안녕하세요. 중부신학교 상담학과 여름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과목인 신학 이해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특강은 세 과목이 강의됩니다. 첫 번째 신학 이해에 대한 과목을 강의하고요. 두 번째 과목은 조손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세 번째 과목은 부부 상담, 가족 상담에 대한 실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학 이해에 대해서는 두 주간에 거쳐서 오늘 19일과 26일에 이어서 공부하게 되고, 나머지 조손 상담, 또 부부 가족 상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부부 가족 상담은 상담 실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수업 듣고 그 다음 주간에는, 마지막 주간에는 같이 숙제를 가지고 와서 발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상담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학 이해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테인데요. 신학이라고 하면은 넓게 말하면은 성서신학, 또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런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학에 대한 부분 중에서 먼저 전반적인 신학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한 게 뭔가 하는 정의를 내려보면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체계적인 관계를 성경, 역사, 문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학은 마치 신앙생활의 그 뼈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습니다. 마치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 그 뼈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전체의 믿음 생활의 뿌리를, 그 뼈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의 필요성은, 첫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체계적 신학 연구가 필요하다. 즉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신학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학인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 그 신학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성적인 방법, 또 경험, 체험적인 방법, 또 계시, 즉 성경적인 방법, 이러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학을 연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신학의 이해 중에서 신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초대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세교회는 로마의 콘스탄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것을 받게 되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학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근세에는 계몽사조와 더불어서 인본주의가 팽배해졌지요. 현대신학은 성경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의 역사가 한 5가지 흐름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의 그 분야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신학의 분야 중에서는 구약신약, 또 신약신약,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신학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가정과 세속 사회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인 수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주로 하나님 앞에 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구약은 인간의 집단적인 공동관계, 가정 공동체,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권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은 다 함께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점진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 신학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계시는 구약 계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명제들만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 안에서,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안에 나타난 계시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본보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조금도 밝히지를 않고 있지요. 구약 안의 모든 하나님의 나타남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정체와 권위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명백했다라는 사실이죠. 굳이 밝히지 않아도 그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민족이었지만은 시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의 관계를 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또 17장에 보면은 엘사다이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도 모든 인간적인 질문 가운데서도 가장 긴박한 질문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요구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담대한 인간의 요구 가운데 바로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거절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언지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을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계시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새로운 이해를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출애굽기 19장 또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심보다는 자신의 속성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제한을 벗어난 곳에 계시는 초월자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련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60번 이상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 속에서 단지 자신은 하나님이므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대표자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실제의 나타남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고, 또 신인 동형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까지 내려오셨던 그런 신인 동형설, 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주로 성품과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창조와 섭리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됐죠. 또 아무것도 없는 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심, 또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 안에서 창조가 물질적인 것이기에 불안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창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완전함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죠?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계속적인 그 창조물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가장 귀중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인간 창조 중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창조 작품이죠. 그래서 그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 창조의 본성은 영혼육의 창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로아흐를 푸누마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육의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창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뭐가 등장하느냐, 에덴 동산에 죄의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바로 무엇 때문이죠? 타락인데 그 타락은 무엇 때문이죠? 그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하말티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탈선, 관역을 빗나갔다, 범죄, 반항,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죄, 자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원죄의 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이런 자범죄들을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받는데, 죄의 문제의 중심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느냐 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함받을 수 있느냐 사함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중요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언약이지요. 그 언약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이 구체화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율법을 중심하여서 모세 오경을 중심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예배는 오늘의 예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에서 예배는 그야말로 제사였지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신약에서의 예배는 그야말로 제사의 형식은 아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남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된 것이죠. 구약에서의 경건 생활과 신약에서의 경건 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어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경건은 어떤 외식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이 많았다고 하면은 신약에서의 경건이 의식의 면이 많이 약화되어졌다. 구약에서 경건은 너무 어찌 보면은 의식적인 면에 치우쳤다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의식적인 것이 또 너무 약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서 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신학에 대해서 봤죠. 그 다음에 신약 성서 신학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약성서 신학과 방법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서 신학이라고 말하면 그걸 뭐냐? 신약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 문서들을 우리는 6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째는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이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기록 방법, 문학적 구조.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한 그 구성되어진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서 신학의 방법론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신약 성서를 기록한 주요 저자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 사상이 어떠한지를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는 인물 중심의 방법론, 거기에 대표 학자는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를 들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신약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신학적 주제들, 가령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인데 주제 중심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표 학자는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학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요. 역사적인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방법론은 특별히 초대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을 그 바우루 학자 이후에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방법론이 전개되는데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는 유대 기독교 역사, 또 하나는 이방 기독교 역사, 또 하나는 초기 공교회 역사,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유대 기독교로부터 출발해서 점차 이방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선교의 결과로 이방 기독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초기 공교회의 형태를 갖게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초기 유대 기독교 단체에서 기록된 것들이고, 그래서 자연히 유대 기독교적인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이방 기독교의 그 산물들이라서 이방 기독교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 어떤 문서들은 초대교회가 후기에 초기 공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기록된 것이라서 초기 공교회에 발전된 신학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성서 신학 연구 방법의 장점은 초대 기독교의 문서인 신약 성서의 신학을 초대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을 따라가면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초대 그 신약 성경 중에 무시되거나 도의시되는 그런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그 신학 사상과 초대 기독교의 신학 사상을 그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서로 연관시켜서 통일성 있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기독교와 그 주요 신학적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기독교란 인종적으로 주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지리적으로는 주로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초기 기독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주로 유대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대교와는 구별된 새로운 종파라고 생각지 않는 채 계속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맨 처음 유대적 기독교의 형태로 출발했고 또 유대적 기독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대 기독교와 그 주요 신학적 특징들을 보면은 유대 기독교 신학적 특징으로 지적되는 그 세 가지 점이 있었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을 배격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숭상하려는 경향이 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기독교와 그 주요 신학적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방 기독교는 유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교도로 있다가 기독교 복음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 지역, 특히 소아시아나 고린도, 빌립보, 노마 등에 퍼져 있던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것들이고요. 이방 지역에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방적인, 즉 헬라적인 사상들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기독교 신학 사상의 중요한 특징들은 첫째, 반유대교적이며 반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 강했고요. 세 번째는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초기 공교회와 그 주요 신학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이미 그 1세기 말경에 이르러서 초대 기독교는 그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요. 또 초기의 카리스마적 운동의 성격도 많이 탈피한 채 점차로 통일된 하나의 그 공교회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초대 기독교는 점점 제도화된 기독교 혹은 조직화된 기독교로 변모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처럼 제도화 혹은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공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또는 초대 교회의 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초기 유대 기독교나 이방 기독교의 신앙이나 신학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 문서들 중에서 이 시기에 나타난 것은 주로 목회 서신,
또 일반 서신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문서들에 나타난 그런 특징들은 첫째, 임박한 종말 사상은 아주 약화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제도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신앙의 교리의 강화가 우선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직신학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 분야를 조금 살펴보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중에서 성서론에 대한 부분만까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첫째, 성서론, 성경의 영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감이란 헬라어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호흡 또는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이런 뜻으로 루아우마, 푸누마라고 하는 내용이죠. 영감의 정의는 성령의 활동적으로 표현된 힘으로써 성경 기자들의 저작,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도록 인도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은 성령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영감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선언, 영감의 증거로 또 하나는 주님의 선언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영감의 증거는 성경 기록자들이 정직성이 증명되고 있고 또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고 있고 성경의 통일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감에 의한,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성질을 보면은 기계적인 영감설과 구수 영감설이 있고요. 또 직관 영감설과 조명 영감설, 또 역동성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적 영감설과 구수적 영감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직관 영감설과 조명 영감설 보면은 성경 저작에 있어서 저자의 일반 영감설, 직관을 주장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 즉 저술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직접 있었다는 관념을 부정하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적 조명 아래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지요. 역동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 보면은 성경 영감에 있어서 신적 요인과 인적 요인과의 독특한 조화를 설명하고 또 보존해 주는 그런 중재적인 그런 학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의 정경에 대한 것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정경을 형성하는데 그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바로 요시야 왕 초기의 일로서 BC 5세기 경에 구약 성경 정경의 발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정경은 대략 BC 100년경에 완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고요. 신약 성경의 정경은 그 원칙을 보면은 사도성, 또 내용, 또는 보편성, 또 영감성에 의해서 2세기 말엽에 히브리서, 요한이서, 3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계시록을 제외한 20권의 서신이 사도성을 지닌 것이다라고 인정되기 시작했고, 4세기 말엽에서 이제 27권이 모두 서방 교회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경은 비정경적인 서책을 말하는데, 외경은 교훈적인 서책으로는 인정합니다. 외경의 근거는 영감을 받은 저작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고, 개신교회에서 그 외경을 거부하고 알렉산드리아 정경보다는 유대 정경을, 또 헬라 70인역보다는 히브리어 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빙성과 완전성을 보면은, 성경의 신빙성은, 그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록의 진실성과 그 본문의 순전성의 두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빙성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인정하신 사실과 또 역사와 고고학에서 드러난 증거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신빙성은 그 신약 저자들은 충분한 자격을 구비한 자들이고, 신약의 저자들은 정직하고 저자들의 저작 문헌들이 피차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저자들의 설명은 또 체험과 일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의 부분은 성경이 본질적인 과오에 침해됨이 없이 손상되지 않는 채로 보존되어 왔음으로 인해서 영감과 그 저서들에 의해서 최초에 주어진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역사적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요. 다음 주 26일에는 신론에서부터, 조직신학에 대한 신론에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